3월 13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과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과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묻습니다. 이새는 아직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단지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막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탄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사람 혹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족 내에서도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처럼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목자라는 직업이 다소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고 주로 가정에서 어린 소년이나 여자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가정에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울과 분명 대조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처음 등장할 때 큰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으며 왕이 되기에 적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문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고 사울은 소를 몰며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농업은 관계시설, 강우 예측, 병충해 관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직업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기준을 통해 지도자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단순히 집에서 잊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말이죠.
그는 이제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강한 의지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임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눈에는 그저 집안의 막내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작은 자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양을 치다 급하게 불려온 그는 아마도 먼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외모를 가지고 준수하다, 또 아름답다,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사무엘에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의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그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진짜 매력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시편 가운데 63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도망 다닐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외적으로 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반면에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새의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기름 부음이었지만 하늘에서는 분명히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사사들이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곧바로 라마로 돌아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왕이 될 것에 대한 증명과 확증을 위한 추가적인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의 왕위 등극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다듬고 훈련시키시며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숨겨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왕으로 택하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제부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작은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작은 자로 여겼던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